39장 묵상의 주제가 형통한 자, 형통한 자.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동일한 생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사는 동안 형통한 삶을 소원합니다. 과연 형통이란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 이 요셉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입니다. 2절 창세기 39장에 형통이란 단어가 3번 사용됩니다. 그 형통이란 단어가 사용될 때 거기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의 의미입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지금 요셉이 애굽 사람 집에 있다. 누구의 집입니까?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노예로서 살고 있는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형통한 자다. 노예가 형통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는 형통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다. 그 형통한 자, 두 번째 형통이 3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3절 말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데 왜 형통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찰라흐라는 형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어떡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걷습니다. 그게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23절입니다. 이때도 형통의 의미가 무엇이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형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게 찰라흐라는 성경의 형통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는 찰라흐라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형통합니까? 형통하지 못합니까?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몸이 불편한 것도 있고
몸이 아픈 것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세상에 시달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 세속적인 조건으로 보면 형통이 아닐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형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게 찰라흐라는 그 형통의 의미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형통의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이게 형통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그게 찰라흐라는 형통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은혜가 따라다닙니다.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요셉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결코 형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분명히 요셉을 정의합니다. 무엇 때문에?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 때로는 전옥, 간수장을 통해서, 때로는 요셉을 거느리고 있는 보디발 장군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어떤 질고와 고통과 가난과 어떤 세상의 힘든 것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형통의 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케 하셨습니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두 관원이 요셉이 갇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에 함께 수감이 됐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꿈을 해석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는 것은 요셉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꿈을 알게 하신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하는 비결을 성경에서 3가지를 소개합니다. 정말 내가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느냐? 잠언 2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버리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형통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형통하는 비결 첫 번째,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어떤 고난이 내게 닥쳐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잘못부터 찾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 뭡니까? 평화의 성, 하나님의 성. 평안을 구하라. 이걸 다른 말로 평화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가 먼저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 그래서 평화를 기도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내 집에, 내 몸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참된 평화를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형통의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구하는 자에게 형통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시편 1편 3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의 잎사귀가 하는 중요한 작용이 있죠. 탄소 동화 작용. 그래서 식물의 잎이 공기 중에 나쁜 공기는 흡수하고 좋은 공기, 산소를 내뿜어 줌으로 인해서 이 잎사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기도가 마르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면 좋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일이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 잎사귀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나쁜 것은 자기가 흡수하고 좋은 산소를 이 세상에 내뿜어주는, 그래서 살림이 울창한 곳에 들어가면 공기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행사가 다 형통하다. 마르지 않는 기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오, 무엇을 얻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평화를 기도하고 정말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형통이, 요셉이 지금 애굽에 팔려갑니다. 꿈 때문에. 그런데 꿈을 해석함으로 요셉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17살에 팔려가서 만 30이 될 때에 비로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형통하는 과정을 요셉은 몰랐습니다. 형통의 주체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을 끌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형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 시간에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0편 6절입니다. 시편 30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요셉에게 형통이란 단어가 사용될 때는 총리가 되기 전입니다. 총리가 된 후에는 형통이란 단어가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할 때 분명히 요동하지 않겠다,
신앙의 변함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어려울 때 매달렸던,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형통할 때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질 않겠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하나님 건강이 좋은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할 때, 형통할 때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예? 지금 어떤 날에 내가 지금 처해 있습니까? 형통한 날이면 기뻐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곤고한 날이면 무엇하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라? 마음을 다해서 깊이 생각해라. 내 잘못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내가 정말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자기 중심의 기도에 사로잡혔던 내 삶이 아니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이 아침 시간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임을 확신하오니 이 찰나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다, 우리 수요 성서 여행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무장하는 은총의 하루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형편과 사정과 삶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동일한 소원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온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진된 이 아침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내가 있는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